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의 본문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서 12장 31절 말씀이고, 두 번째 본문은 같은 요한복음서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두 개의 본문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전후를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오늘은 부득불 두 개의 본문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을 유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3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역시 요한복음서 16장 11절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사탄의 격하입니다. 왕국절 시리즈로서 다섯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새누리교회에서는 매년 10월의 첫째 주일을 왕국절로 지킵니다. 왕국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정확한 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는 나라라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왕국이라는 용어를 구태여 복음 사가들이 사용한 데는 소중한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이 세상의 왕은 온 우주나 그것이 그 어디든 간에 하늘나라이든 그 어디든 간에 모든 피조 세계의 왕은 딱 한 분만 계신다. 그분은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명백히 하기 위해서 왕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에 또 온 세계에 또 그것이 하늘나라든 하나님 나라든 세상 나라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새누리교회에서는 당회 결정으로 왕국절을 지키면서 그 의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새누리교회가 기여하고 또 성도들이 나아가서 그 미션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을 고치시키고자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12장 31절과 요한복음서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통치자라고 제가 이렇게 고쳐서 번역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개역 한글판에는 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번역에는 왕으로 번역이 된 것도 있는데 이건 조금 미흡한 번역이다 생각이 되어서 헬라 원문의 뜻에 가장 가까운 통치자로 제가 번역을 고쳤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왕과 통치자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왕과 통치자가 어떻게 다르냐면 왕은 공인된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통치자는 공인된 권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러 나갔을 때 그는 그 나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나라와 자기가 침략하는 나라와 합의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이제 징기스칸의 이 군대 앞에 굴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정권을 징기스칸의 군대 앞에 내려놓으라. 그러면 목숨은 살 것이다. 아니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인다. 이렇게 포고문을 내리고 그리고 전쟁을 개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실제로
징기스칸의 군대는 그들이 점령했던 성읍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때로는 다 진멸시키면서까지 그 위험을 이렇게 고수하고, 그리고 그 징기스칸의 제국을 확대해 나갔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랬을 때 징기스칸이 뭐냐?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왕으로 이렇게 모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으로, 무력으로, 그리고 그 다스리는 그런 자다. 이제 이것이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왕은 하늘로부터 부여된 권위가 있는 존재를 왕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런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무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와 사람들의 영혼을 강탈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의 영향력 아래, 그의 세력 하에 이렇게 이리저리로 휘둘리면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렇게 불렀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임금 내지 왕으로 번역이 된 역본들 때문에 성경 해석에 수많은 오류와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세상에는 그 사탄이 왕이다. 성경도 또 예수님도 이걸 인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오 있고, 또 설교자들 중에서도 더러 그런 인식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에 우리가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아닙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무력으로,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내세우고 자기의 뜻을만을 위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자, 이 자가 사탄이다, 또 혹은 마귀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본문 요한복음서 12장 31절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미래 완료형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다른 기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서 16장 11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과거 완료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미래 완료로 얘기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셔야만 사탄의 그 권세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순환을 당하게 되면 그 골고다에서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내가 대속의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게 되면 이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는 사탄의 권세가 박살날 거다. 예수님은 순환전이기 때문에 미래 완료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 1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강화를 말씀하실 때에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이미 과거 그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순환전에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거 완료로 되어 있네. 그러면 사탄의 그 권세가 박살이 난 건 순환전에 일어난 일인가 하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역을 다하게 되면 승천한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다음에 10일이 지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할 사역이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하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책망을 하신다고 하면서 뭐 하시면서 뭐를 말씀하신고 하니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내가 순환을 다 이룬 다음에 오시는 거니까 그때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갈보리의 그 대속을 통하여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령님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말씀을 보태면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두 번 쫓겨났습니다. 한 번은 천국에서 먼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사탄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뭐를 노렸느냐? 예수님의 보좌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대속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내가 있는데 피조물 중에 으뜸인 내가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나를 놔두고 어찌 루시퍼를 놔두고 하나님께서 어찌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이냐. 그리고 천국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천국에서 그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미가엘 그 천군장이 이끄는 그 하늘나라의 군대에 의하여 처절하게 진압당하고 하늘나라에서 그의 그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이었던 모든 반란을 일으켰던 천사들이 땅으로 이 우주 속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추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추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피아물을 다 쏟기까지 온 인류와 이렇게 죄인들의 죄와 악과 그 허물을 감당하시고 보혈을 흘려 주셔서 이제 사탄이 더 이상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세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사탄은 땅에서도 추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건 하늘에서 1차 추방, 그 다음에 땅에서도 2차 추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려고 하면 조금 흥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의 중에도 좀 흥분합니다. 근데 흥분을 하더라도 조직 신학을 가르치다도 제가 가끔씩 흥분을 하는데 왜 흥분을 하느냐 하면 너무도 잘못된 신학이 정말 그 교계 곳곳에 들어와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분야를 다루는 책들의 그 대다수 내지 상당수가 하여튼 그 오류에 잠겨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의 세력, 그 다음에 사탄의 영향권 안에서 휘둘려지는 그 악령들과 사탄들과 그 귀신들과 그 어두운 악의 세력.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무장한 선한 세력, 그 하나님의 그 군대와 이 악령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이 되고 훈련받고 그 강력해진 그 세력과 이 세상에서 일대 전쟁을 하는 것을 이렇게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명을 들으면
이런 설명을 들으면 저는 흥분을 감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설명을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게 이렇게 강론하는 데가 1차는 베레아고요. 2차는 인터콥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레아는 2단이고 인터콥은 2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학에 오류가 있다. 유사성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사라고 하는 말은 진리도 갖고 있으나 진리를 훼손시키는 진리 아닌 것들도 진리인 것처럼 딱정이가 져서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유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콥의 선교의 열심과 열정은 굉장히 귀사지만 그들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천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서 사람들을 동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만만치 않아요. 악령이 만만치 않아요. 귀신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훈련 잘 받아서 나가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박살내야 됩니다. 정신이 버떡 날잖아요. 얼마나 사람에게 힘을 주고 정신을 깨우잖아요. 근데 이게 오류라는 겁니다. 이게 참 미묘하잖아요. 여기까지 들었는데 무슨 잘못이 있냐, 무슨 착오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무슨 착오냐면 여러분, 이건 사탄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고 요한복음서 16장 1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 12장 31절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쫓겨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결론은 났다는 겁니다. 결론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맞긴 맞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전쟁이 있어요. 근데 전쟁이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 심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심각한 전쟁은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이 심각한 건 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대속을 통해서 이미 대속을 이루셨고 사탄의 그 권세를 박살내셨고 그를 통치자의 자리에서 격화시키셨고 추방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추방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지만 이건 두려운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쁨으로 나아가서 당연히 이기게끔 되어 있는 전쟁입니까? 당연히 이기게끔 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과 악의 세력이 대결하는 식으로 묘사를 하게 되면 이건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거는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가 가리키는 대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걸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다만 가서 포고문을 내릴 뿐입니다.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의 통치권은 이미 골고다에서 박살이 났다. 아멘. 너에게는 아무런 그 악과 죄와 허물에 대한 권세가 없다. 심지어 사망에 대한 권세도 네가 더 이상 좌지우지할 수 없다. 너는 죽었다. 아멘. 그리고 너는 망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물러날지어다. 아멘. 조금 더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썩 꺼지지 못할까? 이렇게 아멘.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긴장해야 된다고 그러고 주먹을 불써야 된다고 그러고 어깨에 힘을 줘야 된다고 그러고 뭐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걸 보면 어이 상실할 지경입니다. 저는 거의 어이 상실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히 상대가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비하면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뭘 어디를 대? 감히 어디 댈 때를 대야지. 그렇잖아요? 쫓겨난 자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패배한 자입니다. 겁먹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저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시고 빼앗아 오셨습니다. 무슨 권세를 빼앗아 오셨느냐? 악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허물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더 이상 이거보다 명료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이걸 개혁주의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잘못된 천사론이라고 부르고 잘못된 영적 전쟁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미 결론이 난 전쟁입니다. 승리가 보장이 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담장을 걷고 싶대요. 담장을. 그래서 아빠 나 담장을 좀 걷고 싶어.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그런데 아빠가 하는 말이 그래? 그래서 아빠가 하도 소원을 얘기하니까 아빠가 그래라. 그러고는 아빠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 담장 양쪽으로 메추리스를 다 깔았어요. 그리고는 아빠가 걸으라고 그러고는 옆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아들을 봅니다. 왜? 아들이 균형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딱 잡아주려고. 그리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내가 묻겠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안전한 손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까? 안전한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복음이 뭔지 아느냐? 복음이 강력하다. 복음보다 더 강력한 게 없다.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있으나 이미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네가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우리들이 그걸 분명하게 믿고 의식할 때 오늘 우리들이 영적 전쟁이 임하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맥락을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천국에서 추방당하고 이 세상에서 추방당한 걸 제가 참 너무도 감사하게 여겨서 신학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탄의 격하입니다. Downgrading of Satan.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든 신학 용어입니다. 저는 이 용어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탄의 격하. 사탄이 격하됐어요. 한때는, 잘 들으십시오. 한때는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제가 강의실에서도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수강하는 학생들이 그냥 기절할 지경입니다. 소리를 안 질러도 알아듣는데 너무 고음을 내시는 것 같아. 테너를 자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야 저건. 그러면서 듣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영적으로 전쟁할 일이 생기면 당신 겁먹잖아. 겁먹지 말라고. 여러분, 겁먹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야지. 겁먹으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니까. 제가 옛날에 상기도를 다닐 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LA에서 목회를 할 때는 산타모니카 쪽에 그 미국 장로교 쪽에서 세운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식으로 치면 그 야산 정도 되는 데인데 거기 수도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밤에는 이렇게 철망을 치고 문을 닫아놔요. 그런데 얼마나 그 상기도가 하고 싶은지 그 바깥에다 주차를 하고 담을 넘어서 체인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희한한 게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이 얼마나 기도자들을 싫어하는지 뭐가 나타납니다. 정말 귀신 같은 것도 나타나고 악령 같은 것도 나타나고요. 뭐가 이렇게 보여요. 보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 등골에 그런 느낌이 나니까요, 소름도 돋습니다. 그리고 막 으스스 온몸에, 그건 체험해 본 사람들이 아는데 으스스한 느낌도 들고요. 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사탄아, 그만 주접 떨고 떠나라. 나는 네가 나를 털끝만치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안다. 나는 보혈의 권세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네가 어쩔래?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 그래, 네가 내 옆에서 온갖 지랄을 떠는 거, 그래, 그건 네 취향이라면 해라. 근데 나한테 아무 영향이 없을 건데 너 헛수고 아니니? 그냥 숲속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매번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금요 철회하고 그쪽에 가서 그 산기도 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고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마다 큰 기쁨이 있어요. 사탄이 막 주접 떨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르기를 한 3개월 했더니 싹 사라졌어요. 왜? 본인이 안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상처가 된 거예요. 주접 떤다는 말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나타나더라고. 이거 가끔 기도하다 그리울 때도 있어요. 아니, 너무 이게 밋밋한데, 졸린데 한 번씩 나타나주면 그래도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너무 안 나타나줘서 심심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사탄이 나타나 이상한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에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털끝 하나. 그러니까 앞에 와서 떠들고 까부는 건 그의 소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건 우리 소관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물러가라고 하면 저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패배자들이기 때문에 추방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사탄은 뭐냐? 격화된 자예요. 격화된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용어를 가리키는 게, 사탄은 격화된 자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의 격화된 자예요. 높이지 마세요. 저는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이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이 사탄을 너무 높여요. 너무 위대한 자로 묘사해요. 아니에요. 개뿔도 아니에요. 개뿔도. 쥐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에게 이름을 붙여주면 사탄은 이것 때문에 저한테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개뿔, 쥐뿔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뿔은 취소하겠습니다. 쥐를 키우는 분들은 없으니까 쥐뿔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이에요. 사탄이 뭐냐? 쥐뿔도 없는 자입니다. 쥐뿔도 없는 자가 까부는 자입니다. 쥐뿔도 없는 자가 까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여러분들이 겁먹을 거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겁을 주려고 할 수는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는 겁니다. 뭘 그렇게 신경 쓰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위력을 믿고 선포하며 쫓겨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건, 영적인 전쟁인데 어떤 전쟁이 있냐면 구태여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이걸 선포할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정 기간 기도와 간구에 힘써야 되는 건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에 힘써야 될 기간이 있어요. 다니엘도 새 이래 동안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싸워서 기도로 승리했던 걸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굳건히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얘기 들을 때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전설적인 우리 교회에 흐르는 전설 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2층 갈련동에서 그게 시작했을 때 베레아 베레아 선교단이 우리 교회를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빵을 들고 왔어요. 저 혼자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빵이라 이런 걸 준 거예요. 이거 청년들한테 이거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잠깐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인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누구시냐고. 예, 저희는 베레아 청년들입니다 하고 밝혔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 목사님 정말 이렇게 힘든 목회 하시지 마시고 베레아 복음을 전하시면 승리가 있습니다. 베레아 복음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빵이 생각이 나고 우유가 생각이 나서, 저 사람들 그 빵값은 하고 가야 되잖아요.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베레아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귀신이 쫓아나가 뭐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래, 그 베레아 복음을 가리키는 그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냐. 예, 1000마리, 10,000마리가 쫓겨날 때도 있어요. 제가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 희한하네. 우리 교회에서는 귀신이 한 마리도 들어오질 못하는데 그 교회는 어찌하여 귀신이 그렇게 많이도 출입을 하는 거? 교회 대문에다가 예수의 보혈을 안 뿌린 게 확실하니 나를 초청해 주면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예수의 보혈을 뿌려줄 테니 그러면 귀신이 다시는 출입 안 하는 교회로 만드심이 하겠는거? 내가 물었다니까. 내가 고투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폼을 잡아서 얘기했어요. 이 청년들이 질려가지고 갔어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높여요. 귀신들을, 악령들을, 사탄을 너무 높여요. 뭐 어떤 분들은 말끝마다 이 얘기해요. 아유, 사탄이 역사했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새누리교회에서는 사탄의 시효자도 안 나타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게 무슨 시시껄렁한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이상한 교회들 때문에요, 사탄이 너무 좋아해요. 왜? 사탄의 이름을 불러주거든. 개혁주의를 무장한 새누리교회에서는 사탄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이름을 안 불러줘. 아이, 개무시해. 아이, 또 개자가 또 나왔네. 쥐무시해. 아이, 쥐무시해. 이제 앞으로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아이, 쥐무시해, 정말. 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어디서 가짜 복음, 어설픈 복음을 가지고 떠드는 자들이 있어요. 무슨 영적 전쟁이라는 게 무슨 그렇게 심각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뭘 자랑을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다 굴복되게 되어 있는 건데 출입을 안 해야 정상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귀신은 여러분 주변에 감히 얼쩡거리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다는 건 여러분 믿음이 굳건히 안 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정말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사탄아, 괜히 주접 떨지 말고 그냥 가라. 그거 헛수고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믿음이 안 흔들려. 그건 난 상관없어. 나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있어. 뭐 감히 어디서 떠들어. 이런 믿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탄의 격화입니다. 사탄은 2번 격화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전쟁에서, 천국 전쟁에서 패퇴하여 한 번 추방당했습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보혈을 뿌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2번째 추방을 당했습니다. 사탄은 추방을 한 번 당한 게 아니라 2번 당했어요. 이 2번의 사건을 묶어서 그 새누리교회를 섬기는 아주 훌륭하신 신학자가 있는데 용을 만들었어요. 사탄의 격화라고. 사탄이 격화됐어요. 사탄을 자꾸 격상시키려고 하는 그 잘못된 천사론을 가리키고 마귀론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노름에 여러분들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위대한 건 그 어떤 것도 감히 복음 앞에 명함을 되밀지 못합니다. 명함을. 감히 어디다 명함을 뒤밀어요? 감히 어디다가 면을 뒤밀려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강력한 그 복음 앞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강의를 듣고 우리 사모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그런 분하고 어떻게 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이런 얘기 자주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자주 듣고 한국에서도 자주 듣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좀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면 세상에 나처럼 부드러운 남자가 어디 있어? 다만 복음의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럴 때 너무 복장이 터지니까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각인시키려고 그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저는 부드러운 설교자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좀 이미지 좀 좋게 해주세요. 다시 돌아가서 오늘 우리들이 사탄의 격화를 배웠습니다. 근데 사탄의 격화를 일으킨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보혈이, 그분의 대속이 이 모든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존귀하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고 방송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번.